1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안녕하세요.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은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은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그가 원하는 것이 미래에 밝혀지고 변호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기에게 얽힌 오해를 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죄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29장부터 31장의 욥의 독백은 3장의 욥의 탄식과 함께 욥과 친구들 사이의 변론을 감싸는 틀을 형성합니다. 또한 29장부터 31장의 독백과 탄식은 욥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느낀 절망감의 깊이도 보여주지만 자신의 무죄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도 대변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29장은 과거의 복된 삶에 대한 욥의 추억입니다. 욥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과거의 상실을 슬퍼합니다. 욥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과거처럼 되기를 희망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행복에 대해 묘사하는데 특히 다양한 관계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에 관한 회상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꼈던 날들이 자신의 최고의 때라고 느낍니다.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꼈던 상황이 4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원기왕성하던 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던 날입니다. 원기왕성하던 날은 좋았던 때 혹은 잘 살던 때를 의미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 자녀들의 복을 누리던 때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던 날은 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시절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날입니다. 저는 욥이 회상하는 과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원기왕성하던 날을 물질적인 복을 누렸던 때라고 이해한다면 욥은 물질적인 복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두 가지 모두를 누렸습니다. 욥은 이 두 가지 복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처음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사탄은 욥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물질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탄이 틀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물질의 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더니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둘째,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두 번째의 경우라고 고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틀렸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만큼 행동이 잘 따라주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순종으로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목회의 소명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성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헌금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종교성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율법에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율법 순종은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인 율법 순종에 두지 말고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사랑하는데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25절은 욥이 존경받았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 돕습니다. 억압받는 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권세를 부서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욥은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까지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닥친 고난이
이해될 리 만무하지요. 29장의 욥의 회상은 30장과 31장에서 그의 무죄 고백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29장은 욥이 과거 누렸던 복의 회상 장면입니다. 욥은 고난이 시작되자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